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흰색을 입고 갔어. 나보다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청년들이 나를 둘러서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밝혔지. 난 목사인데 나 여기 저기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나가시라고 하면서 막 뭐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왜 사람들을 경계하지 이런 생각하고 그때 한번 제가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기존 여러분 교단에 있으면서 기존 우리나라의 교단에 있으면서 이단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저기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의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믿음의 교회. 행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똥 사건 있잖아. 똥. 텔레비에 나왔죠? 그 교회는 내가 알기에는 합동축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목사가 뭐 합동축에서 막 이렇게 변호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 제가 아는 평북노예인가 거기 소속이 돼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젊은이들만 오는 교회. 여기 어디냐면은 저쪽 저기 뭐 왕십리 그쪽에 건대 앞에 그쪽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합숙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왜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갈 때 그걸 좀 알아야 돼. 행위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율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뭐래요? 아유 뒤져도 괜찮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막 여러분 그러면서 행위적인 거.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너무 행위적인 거를 강조. 행위적인 것이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예요. 교회 내에 율법주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침투해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주일날 돈 쓰면은 혼나는 교회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네?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주일날 돈 쓰지만. 아니 그러면 왜 헌금을 해? 여러분 율법 유대의 율법은 얼마나 하냐면요. 문을 열잖아. 문을 열어. 주일날은요. 안식일날은요. 문 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열어. 왜? 무게가 있거든. 힘줘서 열면은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 못 들어요. 그럼 율법주의로 살아야 돼요. 율법주의로 살아야. 그런데 부분적인 율법주의자가 우리 한국에 침투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율법주의로다가 묶어놔. 나가지 못하게. 너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아? 저주받아 안 받아? 겁을 줘. 나쁜 목사들이 많다고. 여러분 저주 안 받아. 그 교회만 교회? 하나님이 계셔?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절대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돼. 그잖아. 그래 안 그래? 아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도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저주하려고 막. 근데 내가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면 돼. 그래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돼서 설명을 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막 그냥 억압을 하고 너 여기 나가면 하나님 죽을 거야, 하나님 죽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단이요. 막 협박하고. 나는 강대상에서 협박하는 거 한 가지 있어. 하나님 일 잘하면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축복하신다.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요.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해. 당신들 하나님 잘 알아, 잘 믿어라, 하나님 복 받는다, 그건 하는 거야. 잘 믿는 거야. 그런데 교회마다 막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너 우리 교회 따라 주고 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속박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행위면을 강조. 그래서 똥 먹는 것도 물론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물론 목사님이 똥 먹으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해요. 단체. 그러면은 지도자로 올라가고 신천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은 그 다단계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큰 그 단계로 올라가잖아. 조금 요 모임이 좀 커지면은 뭐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다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 단계적인 거 아니고 그냥 다단계, 그러니까 단계로 더 올라가라, 피라미드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웅심이 있거든. 아, 그래, 나도 아니, 그렇게 자꾸만 올라가는 게 다단계예요.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았어. 자기 있는 거기에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명예를 쌓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만 이 교회들이 정말 이러한 그 단계적인 걸 해가지고 막 경쟁을 시키고 물론 선의의 경쟁이 괜찮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막 훈련을 하니까 저 믿음이 됐다고 싶은 똥 먹을 정도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면으로 그렇게 섰은 것 같으면 그 사람 세우는 거 아니야. 순종을 봐가지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이 기존 교회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면은 다 그거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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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이제 목사님 나름대로의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 주장이 이 학교에서는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풀이하니까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교회,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교회 내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앙의 토대가 있어요. 그 토대에 의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그 범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범위를 아는 거 가지고 막 자기가 만능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이라 하면 그것도 오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학설. 맞지? 학설. 학설이 있는 거예요. 이 학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신학교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으로 한국 교회는 무슨 파가 있냐면 첫째로 자유주의 신학. 무슨 신학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 중엽 또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을 힘쓸었던 신학운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신학을 재정립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현대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머 오마인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가 있어요. 아주 그 대표적인 현대 신학의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어느 교파에서는 아주 이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많아요. 다행히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의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교 사상을 가진 교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주의에? 네? 신정주의. 아이, 신정주의 말고 우리 학교에서 지향하고 우리 교단에서 지향하는 개혁주의. 맞지? 개혁주의. 개혁주의. 무슨 주의? 개혁주의. 개혁주의적인 생명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파가 있냐면 제세례파. 제세례파 들어봤어요? 학교 여기서 가르쳤는데 교수님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어떤 파냐면 카톨릭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제세례파예요. 이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인정하죠. 교단에서 옛날에는 부모가 다 믿어야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는 몇 세까지 주는 거죠? 만 2세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유아 세례를 줄 때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줄까요? 유아 세례 침례교는 안 줄 거예요. 침례교는 안 주고 그런 데는데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약식 세례를.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제세례를 주장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장로교의 개혁주의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네? 이제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안 받고 뭐 한다? 입교식을 해. 입교식. 입교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제세례파적인 사상을 가진 교파라든지 그런 데는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주의가 있냐면 신앙주의. 무슨 주의? 신앙주의. 이 신앙주의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역설적인 면인데 때로는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역설적인 면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성적인 것을 배제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은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생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신앙주의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 그죠?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학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조직 신학을 계속 우리 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조직 신학에서 뭐가 문제였다고 그랬죠? 먼저 우리 이충무 전사님 가장 중요. 조직 신앙 우리 한국의 교계의 신학의 흐름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 텔레비 설교를 들으면은 아주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뭐를 설교하고 있냐면 양태론. 뭐예요? 양태론.
이 깜짝 놀라요. 이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의 성태가 양태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앙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들으라는 거예요. 양태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이 삼위일체론이 중요한데 이 삼위일체론을 보면은 양태론이 많은데 삼위를 하나의 역할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양태론을 보는데 사멜리우스주의, 하나님을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뭐예요? 학교에서, 네. 교회에서, 목사. 가정에서, 이게 양태론입니다. 삼위는 하나님의 삼위는 삼위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예. 물론 그 역할을 어떤 면으로 한 곳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한국 교회에 침투한 이 양태로적인 이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건 굵직굵직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할 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면 그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학교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구성이에요. 인간은 이분설과 있고 무슨 설이 있어요? 삼분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삼분설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봐. 영과 홍과, 네? 삼분설, 이분설. 이게 헷갈리잖아. 이게 그 신학에서 제일 그 문제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어느 저기 이분서는 뭐죠? 육과 영은 뭐 어떻게 맞는 거예요? 어디가 맞아요? 개혁주의에서 삼분설이. 어디기만. 삼분설이. 여러분 조지씨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조지씨는 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답을 안 줬어요? 그냥 고위분법에서 그렇지. 함정이 있으니까 거기는 함정이 많아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육과 호과 영이 아니라 육과 영은 다지. 육과 영은 이분설이고 이분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수들은 영과 이걸 왜냐면 이 삼분설은 뭐냐면 이분설은 영과 육인데 삼분설은 인간은 동무와 달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3절이요? 5장 23절. 사방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님하시되 거기에서 뭐를 주장하고 있죠? 영과 혼과 영. 이렇게. 그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고 활력이시여 바울의 날선 어떤 성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근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혼과 영과 혼과 이거를 가지고 삼분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분설은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 동물과는 달리 영이라는 독특한 부분 또는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면 이 신학교 문제든지 그런 것을 영혼, 육과 영, 혼과 이거 가지고 학설적인 신학교의 학설적인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혼과 영과 육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어느 목사님은 육과 영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신학적인 문제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연구를 해서 신학교에서 잘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WCC WCC 알아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자, 이 WCC는 1948년 8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거 세계교회 협의회예요. 합동과 통합이 WCC 가입 문제로 분열됐죠. 합동과 통합이 뭐 때문에 분열됐다? WCC 때문에. 통합 조직은 어디에 속했죠? WCC에 속했어요. 합동은 아니, 우리 교단은 안 속했어. 근데 이거 가지고 다 공격을 하죠. WCC. 그래서 세계 그래야하는데 이 정통이다, 정통이 아니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 머리카락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말 그랬다고 어떤 데는 통합 쪽도 크잖아. 그랬다고 그래서 그럴 수는 없잖아. 이쪽에 터내가지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 뭘 싸우냐면 WCC에 조금만 가입돼서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알겠죠? WCC. 우리 교단도 장종현 목사님이 김사원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어. WCC 부산대에 그거 한 것이 있어. 그거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백석 교단이 WCC에 됐냐 안 됐냐 그게 전화를 막 하는 거라서 안 됐는데요. 그게 내 일이요. 근데 우리가 면밀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어떤 소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여러분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WCC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 휩쓸려가지고 어느 교회는 아주 개척교회 여자 목사들이 문제예요. WCC요. WCC인데 WCC 뭐지?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미안해요. 너나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멘? 너무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냥,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 그죠? 말씀에 항상 그거는 양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항상 모두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룰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신학적인 문제와 말씀적인 문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말씀적인 면에 이렇게 보면 그걸 가지고 다 거기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전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서 있는 이 목사님들까지 매도가 되고 여기에 문제의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여가면 자기와 속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자기와 속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막 정죄를 하고 이러면 안 돼. 강대성에서 절대로 정죄를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그 모든 것을 좀 잘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나중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신학은 신학적인 면으로 신학적인 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배움을 통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이제는 큰 사람입니다.